지난 월요일날 함께 기도한 어떤 목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가자고 얘기하는 바람에 부산에 있는 수영록교회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세미나가 열린다고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미국인 목사님이 처음으로 한국에 오시는데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하자.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에 수영록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부산 수영록교회가 엄청나게 큰데 저는 처음 가서 본당 구경도 해봤는데 지하 1층에 조그마한 예배당에 우리 예배당보다는 큽니다만 시설도 잘 돼 있고 그 예배당에 스크린만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계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서울의 온누리교회에서 세미나가 실제로 열리고 그것을 중계 방송하는 것을 보는 세미나예요. 맥이 빠지잖아요. 사람이 직접 와서 들어야 이게 뭔가 되지. 서울에서 하는 거 중계하는 줄 알면 안 갔을 텐데. 그런데 가자고 얘기한 목사님도 그걸 몰랐나 봐요. 사실은 그 목사님 그날 오지도 않았어요. 남들 보고 다 오라고 해놓고는 얄미운 사람 있잖아요. 오라고 해놓고 본인 오지 않고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근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설교를 이 복음주의라고 얘기하면서 실학의 기독교, 기쁨의 신학자, 설교를 예화가 거의 없고 말씀만 붙들고, 그래서 순전한 복음의 메시지 이런 분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면 한국의 책도 많고 유튜브에는 설교도 많이 있는데 좀 깔끔한 그런 내용이에요. 둘째 날에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여기서 수영록교회 멀잖아요. 화요일날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 중에 내용이 미국 교회가 수출한 가장 나쁜 게 뭐냐? 번영신약을 한국에 수출했다고. 이 아침에 주일날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번영신약까지 설명을 안 하지만 그걸 한국에 수출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성공한다, 건강한다, 복을 받는다. 교육자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 것 같다. 이게 목회자 세미나니까.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번영신약을 싫어해요. 그래서 복음주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3번, 제가 새끼손가락이 좀 불편한데 강의를 했는데 제목이 뭐냐면 3번, 4번째가 안 구부러져요. 3번. 첫 번째, 복음으로 빚어지는 마음. 그 다음에 복음으로 빚어지는 생각. 그리고 복음으로 빚어지는 입.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마음과 생각과 입이 뭘로 빚어져야 돼요? 복음으로 빚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의 전제, 기초는 무엇이냐면 성도는 인생에 잘 되고 안 되고 그걸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 중심,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님이 살려주신 나사로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죠. 지금도 살아있으면 우리가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나사로가 영생하지 않았잖아요. 다시 죽게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복음, 예수님, 하나님 그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번영신학이 그 부수물들만 추구하는 번영신학은 잘못된 것이다.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들을 만한데 좀 복을 좋아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은 좀 어렵다, 힘들다, 이해는 되고 맞긴 한데 그것만 전부면 내가 교회 다니겠냐. 그래서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저도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데 분명한 노선을 정하지 않았다. 교인들 좋아하는 점쟁이가 하듯이 무당이 하듯이 기복설교.
이제 노선을 정해야 되는데 복음주의로, 물론 복음주의를 추구했지만 양다리 거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걸 딱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붙들자. 예, 하나님만 붙드는 게 모든 일이 풀리는 시작이에요. 설령 안 풀려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한 11개월, 그냥 1년 정도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그들이 모세가 십계명도 받고요, 민수기라는 뜻이 뭡니까? 백성을 세라는 거예요. 이제 군대를 편성하기 위해서 백성도 세고 여러 가지 율례를 받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감사예배도 드리고 민수기를 쭉 살펴보면 12지파가 나눠갖고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막 나오다가 1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광야를 향해서 떠나가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주어진 규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규례예요. 작은 규례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규례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향해서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겁니다. 딱 출발을 하는데 어떻게 움직일지를 결정을 하는 규례를 줬어요. 그 규례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은나팔 규례. 은나팔 규례. 은나팔. 금나팔 말고 은나팔. 금은 너무 귀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가 성경에 보니까 은나팔. 은나팔 규례인데 은나팔을 몇 개 만드냐 하면 2개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2개. 이 은나팔 규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 인구가 몇이었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장정이 60만 명이면 따르는 식구가 셋 정도 잡히면 한 240만, 그냥 200만 명. 김해 인구가 몇 명일까요? 중국에도 점이 나오는데 53만 명. 김해 인구의 4배쯤 되는, 우리 김해 인구라고 얘기하면 시내에 사는 사람만 아니라 진영에 사는 사람, 장류에 사는 사람까지 합쳐서 53만 명인데, 이 인구의 4배가 함께 움직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리를 재면 3일 걸린다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대단한 무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알아서 움직이게 했어요. 긴박하니까,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움직였는데 이제 마음이 좀 놓이면 중구난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더 추가를 하신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시각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보기만 하는 사람. 낮에는 태양이 뜨거우니까 태양을 가리는 무슨 기둥? 구름기둥. 밤에는 사막이 추우니까 무슨 기둥이에요? 따뜻하라고 불기둥을 줘요. 하나님이 세밀하신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시각장애인이 있는지 몰라요. 난 안 보여요. 이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눈치로 남을 따라가야 돼. 다른 사람들은 구름기둥 불기둥 막 움직이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배려의 하나님이세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이제 청각 소리로 명령을 내리라. 그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구름기둥이든 은나팔 소리, 나팔 소리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한 데 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 처음에는 잘 되는지 몰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망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요나 같은 경우에도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처음엔 잘 풀리는 것 같아도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보니까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도 더 이상
허락하시지 않고 나팔 소리도 없어요. 이제는 그 땅에 머물며 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 되는데, 근데 마음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 적들은 없어졌다,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하나님만 믿어서 되겠냐. 여호수아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나와 네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아무리 강조를 하고 후손들을 위해서 꼭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라 했는데, 막상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딴 생각이 나잖아요. 사사기는 그래서 하나님 징벌의 채 말 안 들어서 고난을 당합니다. 옆에 있는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치고, 그때 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사사를 보내줘서 구원해요. 사사기의 특징이 나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도 나오고,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 예배 시간에 성경 찾기는 힘들지만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이 21장 25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에는 오른 대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이라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용이 조금 스크린에는 잘못 나왔는데,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가 옳은 대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중심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백조의 호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차이코프스키라는 이 러시아 사람이 만든 이 댄스, 발레리아 그런 이 극입니다. 그러니까 뭐 백조 모양을 한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성 발레리아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발레 기술 32회전 푸에테 라는 게 나와요. 32점 푸에테. 까치발로 한 발을, 온몸을 지지해서 한 꼭지발로 딱 서고 발을 들고 그 자리에서 32바퀴를 도는 겁니다. 발을 오므렸다 폈다, 손을 오므렸다 폈다, 어떨 때는 한 바퀴 돌고 어떨 때는 두 바퀴 돌아요. 그거를 32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들지만 제자리에서 32바퀴 맹맹 돌기가 쉽겠습니까? 이렇게 돌았다 막 하면서 하여튼 돌아요. 근데 어떻게 여자 발레리나가 32바퀴를 돌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을 수 있나? 어떻게 균형 감각을 유지하나? 이 방법이 나와요. 무대 중앙에서 제일 중요한 춤이기 때문에 돌기 시작하는데 먼저 해야 할 일이, 이 발레리나가 관중석에 있는 중앙에 있는 어떤 사람을 목표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몸도 돌아가고 얼굴도 돌아가지만 눈은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때마다 잽싸게 돌아서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무대 중앙에 있는 그 사람. 확 돌고, 그러니까 그 사람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 꼭 이 관객을 볼 때 이렇게 손을 펴고 얼굴을 똑 봐요. 왜냐하면 중심을 잡기 위해서. 32바퀴를 뱅뱅뱅뱅 도는데도 불구하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무대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돌기 때문에 그래요. 몸도 돌고 얼굴도 돌지만 눈은 거기에 목표를 두고 그 기준을 해서 빙빙 돌면 32바퀴를 잘 돌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치우치지 않고 잘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앞에 내용이 섞여 있는데 읽어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가운데 이렇게 쏙 빠져서 위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라고 되어 있어요. 가만히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흘러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 신앙생활의 경주를 하게 되면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작할 때는 똑같이 출발하지만 앞서가니 뒤서가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경주는 한 경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믿음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의 경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시작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사람 교회 나가니까 마음이 편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살찌키시고 피 흘려주신 거 너무 감사가 되고 눈물이 나고 마음이 감동이 돼요. 교회 생활을 그래서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데 신앙이 점점 자라다 보니까 이제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직분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제는 믿음이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와중에서도 성도가 바라봐야 될 것, 믿음이 작든지 간에 믿음이 크든지 간에 초신자든지 간에 오래된 신자든 간에 꼭 바라야 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하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에 땅을 바라보면 죽지 못하는데 천국을 바라봐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 바라봐요. 그때 순교할 수 있어요. 그게 성장하는 신앙입니다. 이 땅의 행복보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이 땅의 부귀영화보다 나그네 같은 인생살이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크린 뒤편에 시편 23편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구약의 위대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는 거예요. 인생이 실패하고 안 될 때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때 고백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 때, 교회가 부흥이 안 될 때 하나님 없다, 이럴 바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근데 막대기와 지팡이는 끄집어내는 거예요. 막대기는 말을 안 들어서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기도 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도 하시고.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다윗은 나는 이 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현실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비를 죽이려고 다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다윗이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 저는 우리 아들 있지만 저한테 덤비진 않잖아요. 근데 압살롬은 칼을 들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이놈의 자식이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척들을 궁전 옥상에서 범하는 그런 놈의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은 그 압살롬이 죽어서 통곡을 하고, 아비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욕보인 그 아들이지만 죽으니까 통곡을 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그랬지만, 그래서 현실이 너무 비참할 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복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병들고 힘들고 약하고 실패하고 마음대로 안 될 때, 교회가 부흥이 안 될 때, 어렵고 힘들 때, 삶이 너무 쪼그라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치시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세워주셨어요. 성도는 이런 배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보다 하나님 소망을 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고난당할 수 있죠. 악한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성도가 어둠의 고난을 당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수 믿는 길이 고난의 길이래요. 초신자들은 깜짝 놀랄 이야기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님 닮아가다 보니까 예수님 전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고난도 생기고, 그 고난이 앞으로 천국에서 얻을 엄청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손해보고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바라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의 상급이 커요. 하늘의 상급이. 그걸 바라보지 못하면 이 땅에서 꼭 뭔가 얻어야만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기복신앙. 내가 뜻하는 대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신앙. 내가 꿈꾸는 걸 꼭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신앙.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잖아요. 내 고집대로만 돼야 되는 신앙. 오늘 교회 주보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십시다.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하고 전 재산을 파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제1의 식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이 말씀 여러 번 드렸어요. 100억짜리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 1억을 희생하는 게 그게 고난이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존 파이프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 고난인 거 알아요. 근데 그 고난, 고생보다 하나님께 나가는 찬송이 더 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이 더 커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힘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힘이 고생보다 주님께 나가 찬송하는 게 더 큽니다. 하나님 은혜가 더 큽니다.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4절이 야곱이 잠깨 일어나온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루스 광야에 쫓겨나서 돌단 쌓은 내용인데, 여러분 야곱의 형님이 예사 아닙니까? 쌍둥이 형님. 원래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누구에게 다 흘러가야 돼요? 형님 에서에게 흘러가야 돼요.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이 예서는 남자같이 생겨서 밖에서 뛰놀고 사냥을 하기 즐거워하는데 실컷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아마 그날 허탕을 쳤나 봐요. 어쨌든지 간에 배가 너무 고픈데 하필 그때 꼭 야곱이 맛있는 붉은 팥죽을 끓여 놓은 겁니다. 뽀글뽀글 이렇게 끓여 놓은 거예요. 얼마나 맛있게 생겼는지. 예서가 배고픈 마음에 동생에게 팥죽 좀 달라. 근데 노렸다는 듯이 야곱이 공짜로 안 주는 거예요. 형님의 그 장자권을 내게 팔면 이 팥죽을 주겠나이다. 에서가 갈등이 생기는데, 아이 그까지 장자권 준다고 주는 거냐? 그래, 내가 장자권 줄게. 네가 받아. 팥죽 달. 에서가 장자권을 팔고 팥죽을 사 먹었어요. 근데 판다고 팔리냐? 판다고 팔려버렸어요. 창세기 25장 34절 마지막 말씀이, 25장의 마지막 말씀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예서에게 주매 예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서가 장자의 먹물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면 축복권을 가볍게 여겨서 뺏겼어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축복권, 천국, 욕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천국에 대한 열정.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이유는 이제 신의 산을 떠나 광야를 가게 될 텐데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노리는, 호시탐탐 노리는 적군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복습을 해보면 민수기,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세야 되느냐? 민수기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 세라.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군인들을 뽑는 거예요. 너와 아론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면 광야 40년이 편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적군이 있기 때문에 20세 이상 되는 군인들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는 군대, 유다 군대, 뭐 이런 식의 군대 표현이 계속 되는 겁니다. 전쟁을 위해서 백성을 세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는데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전쟁에 대처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먼저 움직이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짜서 이렇게 포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동그란 형태로 포진되는 대로 움직이기가 실제로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동그랗게 해서 움직이기가. 그래서 움직일 때는 성막에서 올라가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움직일 때는 행렬이 직선으로 일렬로 뻗어야 돼요. 자, 동그랗게 뻗어 있는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처음에는 모읍니다. 은나팔 뚜뚜,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가 나팔 소리 뿌뿌 두 번 크게 움직이면 사람들이 다 듣고, 이게 소리가 엄청나야 될 거야. 200만 명이 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해막 앞에 모였다. 떠날 준비를 하고 해막 앞에 다 모이는 거야. 200만 명이 이제 떠날 준비를 다 하는, 아마 운동장 같은 데 모여있다 생각하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떠날 준비가 딱 되면 첫 번째 뿌 소리를 하면 여러분 같으면 동서남북 중에 어느 쪽 지파부터, 진영부터 떠날까요? 당연히 느낌이 동쪽이잖아요. 동쪽에 있는 진영 세 지파가
이제 떠나면, 이 지파가 떠나는 걸 확인하면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는 첫 번째, 두 번째 나눠서 갑니다. 이제 레위 지파 따라가고 두 번째 뚝 보게 되면 동쪽 다음에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될까요? 남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가면 한 단계 뛰어넘으니까 복잡해지잖아요. 남쪽으로 가게 되면 남쪽. 그 다음에 레위 지파 하나가 또 따라가고. 이제 성경에 그것밖에 안 나왔어. 근데 이제 추론을 해보면 세 번째 뚝 부르면 이제 어느 쪽으로 갈까요? 동쪽, 남쪽 다음에는 서쪽. 마지막에 뚝 부르면 북쪽. 세상 말로 얘기하면 고도리 방향이잖아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 동쪽, 남쪽, 서쪽, 북쪽으로. 그 200만 명이나 되는 행렬이 움직이라. 그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6절까지.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전쟁을 할 때도 이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근데 10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10절 말씀.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며. 시작이 희락의 날, 기쁨의 날. 이게 어떤 날을 규정짓는 고유명사가 아니고요, 기뻐하는 날, 법궤가 움직이는 날, 성전이 건축되는 날, 전쟁에서 승리하는 날, 하여튼간 기쁘다고 생각하는 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러라. 그 다음에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러라. 그럼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팔을 불 때 특별히 너를 기억해 주겠다. 요새 말로 얘기하면 이 주일날 나팔을 불어라. 목사가 나팔을 불어야 돼요. 교회가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내가 너희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나팔 부는 날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나팔, 어떤 나팔 소리일까? 희락의 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날 우리가 나팔을 불어 기뻐서, 근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날 어떤 날일까? 성경에 보니까 죽어가는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예수 이름 온 땅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라는 찬양인데,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아멘.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노래를 하시고요, 예수님이 춤을 덩실덩실 춤을 추신다. 이 나팔을 가장 기쁘게 불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으시며 전도한다거나 영혼을 품고 기도한다거나 그때 나팔 소리가 이제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이 기쁨의 나팔을 부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돌아오는 것, 전도를 한다거나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영혼이 살아난다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이죠.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불리는 나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부는 나팔 소리예요. 이 나팔 소리가 끝이 나면 더 이상의 구원의 기회가 없다. 완전히 끝이 났다. 무서운 말씀인데요, 나팔 소리에 대한 이야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큰 소리로 호령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있던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먼저 믿던 믿음의 선배들, 또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부모님들, 그 사람들이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 주님과 함께 내려오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요. 근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살 빼야 되겠다 얘기해요. 올라가다가 살쪄서 툭 떨어지면 어떡할까? 살쪄도 올라갈 겁니다. 그때는 믿음이 결정,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올라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 울릴 때 우리 제일의 모든 식구들, 또 여러분의 식구들, 가족들, 죽은 자든 산 자든 다 주님과 함께 만난다. 이게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을 때,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부를 때, 내 이름이 불려질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 그 기쁨에 참여하고 그 놀랍고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천국잔치가 시작되는 그 시작에 참여하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또 제일에 속한 모든 식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